네, 안녕하세요. 칼바르트 신학 해설 위대한 열정 강독 오늘 38번째 하겠습니다. 이 강독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책이 없는 분들이 계신가요? 책 없이 따라오기는 쉽지 않을 거요. 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듣기만 해갖고는 딱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소화해서 내 것으로 다 정리한 다음에 자유롭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책이 없어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지만, 내용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지금 못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완전히 신학대학교 강의 나갈 때 하듯이 다 소화해 준비한 다음에 내 거로 해서 이제 자유롭게 강의를 하면 되겠죠. 근데 그럼 시간 투자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하기 힘들고 이걸 하나하나 읽으면서 거기에 좀 필요한 걸 제가 보충으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 눈으로 꼭 제가 읽을 때 그걸 잘 따라오지 않으면 근데 들어만 갖고는 참 어려워요. 제가 준비를 많이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변명이었습니다. 38강 154쪽 보시죠. 중간 패러그래프입니다. 네, 지금까지 하는 거로 봐도 이제 바르트가 어떤 신학적 입장을 보이냐 하는 걸 좀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인간이 뭐냐 하는 걸 알려면 인간 스스로 주체적인 생각,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인간이 뭔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인식한다 이런 등등이 그래도 결국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우리가 그걸 인식해야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반론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딱딱 이제 칼로 잘라서 하나님의 계시가 여기까지고 우리가 인식하는 게 여기까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제 대상으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이 그 대상성이지 않습니까? 그건 지났네요. 미안합니다. 그 대상에서 끝나고 이제 뒤따라 성찰하기 그거 다 연관되는 거라서 그 대상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체적으로 나서서 하나님을 찾아서 탐색하고 뭘 찾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탐색하도록 하나님이 끌어가시기에 우리는 뒤따라가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자, 그렇고 앞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새롭게 38강 하면서 언뜻 생각이 나서 그 방향을 잡는다는 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2번 위의 가능성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 곧 인간이 이전에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행할 수 있는 자유에 놓여 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 거죠. 그전에 안 됐던 게 이제는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으로 바꿔 얘기하자면 아무리 탐색을 하더라도 과학의 그 세계로 더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과학이 우리들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일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그걸 실질적으로 알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때도 몇 번
예로 든 이야기입니다. 카핑 베토벤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예요. 베토벤이 이제 9번 교향곡 작곡해서 그 연주해 가는 그 과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베토벤이 자기 제자에게 그런 얘기하죠. 사람들이 내가 귀가 먹어서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 많은 소리가 나한테 들려. 그러니까 작곡을 하는데 그건 머리가 좋아서 뭐 이렇게 작곡하겠지 생각하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소리가 자기에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 바르트의 글을 읽으셔야 됩니다. 인간은 이 사실을 바로 그 자유가 선물로 주어짐으로써 비로소 깨닫는다. 뭐를 인식할 수 있는 자유, 그 선물로 주어진 거다. 그와 같은 할 수 없음, nicht können. 자기 스스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머리를 짜내갖고 작곡하려고 하더라도 그거는 잔기술에 떨어지지 위대한 작품은 작곡할 수 없습니다. nicht können, 할 수 없음의 근거는 죄에 있다. 생명과 막혀 있다는 뜻이죠. 그것은 피조물의 자연적 한계, 즉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 피해야만 하고 또 어떤 새로운 신체적 기관을 얻어야만 하는 한계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인식에 접근하는 인간, 하나님 인식,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거 말이에요. 거기에 접근하는 인간 그 자체가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는 백지가 아니라 생물학적, 역사적,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정치적 다양한 요소들로 형성된 존재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다. 뭐 한국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럼 다 배경이 다르죠. 뭐 중국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형성된 존재 그걸 빼버리고 그냥 공중에 떠서 뭐가 들린다.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얘기는 아닌 겁니다. 이런 것들로 형성되었다는 것은 인간에게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이 불분명하게 혼합된 앙상블의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안개 낀 숲속을 지나는 것과 같은 거죠. 분명한 것은 인간의 피조적인 가능성 그 자체는 아직 하나님의 인식할 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아직까지 현대과학도 생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됐다는 흔적만 과학적으로 설명할 뿐이에요. 무생물에서 어떻게 생명체가 됐는지 그걸 설명할 뿐이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근본 이유는 모릅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사하는 저 자유 없이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이런 게 바르트의 아주 특이한 신학 방법론이라기보다도 신학적 성격,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자유 없이는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가 주어진 상황에서는 자유는 예수를 아는 거겠죠. 진리를 알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피조적인 불가능성과 위의 요소들로 인한 인간의 제약성에도 하나님 인식을 방해하지 못한다. 앞서 말한 자유는 그런 요소들로 인해 제약성 안에 있는 자유이며 어떤 한계 안에 있는 자유이며 그 제약성들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아니고 또 그런 자유였어도 안 된다. 바로 그런 이 자유 속에서 인간은
피부로 둘러싸인 인간적 경계선을 넘어서려고 열망할 필요가 없으며 인간 자신의 자리와 그 자리가 가는 한계들, 문제들, 위기들, 과제들로부터 도피하지 않아도 된다. 실존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걸 안고 있어도 되는 거죠. 오히려 그는 그보다 앞서 지정된 그 자리에, 그 자리로부터 그 자리를, 그러니까 자기 실존적 자리예요. 대한민국 21세기에 살고 뭐 이런저런 뭐 등등 자리를 향해 지속적으로 자유롭게 운동하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곳에서는 갇힌 존재 혹은 고문당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 인간이 현존하는 위치는 무덤이 아니라 유람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21세기 2020년 이때 사는 이 모든 역사적 조망이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도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이 인식할 수 있는 자유를 가리켜요. 3. 지금 이 번호가 1, 2, 3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153쪽 중간 1번 시작의 바로 윗 문장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인식의 문제를 조명하기 위해 이 명제가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을 서술해보자. 하나님 인식의 문제. 그게 어떤 영역에서 일어나냐 하는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인식의 가능성은 그 말씀 안에 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너무 뻔한 이야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또다시 또 말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강조하기 시작한 그 대목입니다. 자유가 선물로 주어짐으로써 인식이 일어난다. 자, 3번 155쪽 중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식에 필요한 자유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사되는 자유다. 말씀을 통해서 된단 말이죠. 이 바르트 신학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 신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 그냥 공중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말씀. 성경이죠, 기본적으로는. 그 문자적으로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경인 거죠. 말씀을 통해서 선사되는 자유다. 이렇게 성경 수천 년 동안에 영성가들의 하나님 경험, 자유 그런 것들이 축적된 문서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건 아니나 특별한 하나님의 활동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선택했고 이스라엘 그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 리스폰스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파악했고 그것이 예수에게서 결정을 이루어 인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유가 주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뭐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저렇게 할 수 있다라든지 뭐 물리과학적인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금방 기도해 갖고 알아낸다 그게 아닙니다. 아주 근원적인 자유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을 하자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 이게 자유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 자유죠. 영원한 생명이죠.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경에서
얻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자유다. 우리는 그 자유 자체를 소유할 수 없고 그것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취할 수도 없다. 뭐 인격, 뭐 교양, 우리의 이성, 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 인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실행하신 바로 그 시작의 근거에 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주도적 행위에 있는 거죠. 따라서 그 자유가 그 기본 행동에서 특정한 인정한다고 하는 거야. anerkennen 이렇게 됐어요. 인정, 혹은 바르트 표현에 따르면 특정한 순종, 호르점, 순종에 근거한다는 사실은 그 자유와 대립하지 않는다. 만일 대립한다면 그 자유는 방종에 불과할 것이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실행하신 시작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시작하신다. 창조를 시작하셨고 성육신 통해서 그리스도 사건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이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옴으로써 파루시아로서 임재로서 시작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고 그 시작에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뭐뭐에 대한 믿음이고 대상을 통해 근거를 얻게 된다. 그냥 마냥 내 영혼의 자유 난 무엇에도 속박되지 않아 유유자적하는 뭐 호연직인가 뭐 그러한 것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대상 그건 예수 그리스도죠. 핵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인간이 설정한 상대가 아니다. 오히려 그 대상이 스스로 자신을 인간과 관련 지으며 그렇게 해서 인간을 믿음의 새로운 믿음의 존재로 세운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인식 또는 뭐뭐에 대한 인식 안 에어캔은 즉 인정이며 뭐뭐의 인정이며 주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정인 거죠. 하나님 말씀 속에 일어나는 사실에 대한 존중이다. 뭐 그런 것들은 그냥 종교적인 차원이지 세상에서는 뭐 그런 방식으로 못 살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건 이제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식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와 같은 대상을 인정하는 순종은 순종의 일반적인 의미의 틀 안에서 권위 있는 주인이 다른 더 권위 있는 주인으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 인식이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실행하신 시작에 힘입고 있다면 그 인식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바로 그 은혜로운 시작을 우리의 하나님 인식의 시작이 되도록 함으로써 즉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을 인식한다. 참 멋진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함으로써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을 인식한다. 신비로운 거죠. 인정한다는 거, 인식한다는 게 어떻게 이렇게 같이 발생하나? 그 차원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건 완전히 말장난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시작의 은혜는 우리의 인간적 주체성의 지향이 아니라
그것에 새로운 근거를 놓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로운 근거, 주체성의 새로운 근거. 이게 뭘까요? 다시 말해 우리의 인간적 주체성은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시는 관계 안에 근거를 마련하는 가운데 참된 주체성을 회복하게 된다. 주체성은 이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지향이라고 하는 표현이 부정하는 건 아닌데 끌어올리는 건데 여기서는 뭐 고고학은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 같아요. 이 주체성은 주관성이죠. 자기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주체성은 우리 편에서 앞서 말한 인정의 행위를 실행하지만 그것에 제약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정 행위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다 뭐 이런 거죠. 인정하는 행위는 맹목적인 굴복이 아니며 인정하는 가운데 그 자체가 이미 인식하는 행위다. 인정과 인식 이게 같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순종은 자유로운 순종이다.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은 종으로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들로서 순종하는 거죠. 순종은 노예됨을 비정상적으로 긍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행동으로 확증하는 것이며 바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순종이다. 현실적인 순종. 아주 실질적인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순종이 아니라 형식적인 순종으로 보통 살죠. 그에 따라 우리는 다른 모든 부자유한 순종 혹은 강요된 순종은 자유와 충돌할 뿐만 아니라 참된 순종과도 충돌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우리가 들음으로써 속하게 되는 역자주가 그 단어를 설명했네요. 독일어 게회렌 듣는다는 건데요. 이게 게회렌 이제 속한다는 뜻인데 미안합니다. 게회렌 나는 뭐 그 교회에 속해 있다 할 때 게회렌 이런 동사를 씁니다. 그럼 회렌이라고 듣는다고 하는 동사 뺏기 과거를 뜻하는 접두사죠. 붙음으로써 속하게 된다는 뜻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 들음으로써 속하게 되는 이건 이제 독일에서만 이게 이해가 되는 단어입니다. 들음으로써 속하게 된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며 그분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모두 올바른 하나님 인식이 그러니까 이렇게 바르트의 신학이요. 앞서 강의에서 얘기했나 이게 실용적인 게 아니다. 그 영국, 미국처럼 그 실용성이 강한 신학이 아니라 대단히 관념적이다. 이 대륙 신학이요. 그렇죠. 독일, 프랑스 뭐 이런데 그 중에서도 이 바르트가 유독 많이 그렇습니다. 제가 전공한 판넨베르크도 많이 그렇고요. 요런 표현들 보면 이게 뭐 철학이지 뭐 거의 그렇습니다. 들음으로써 순종하게 되는 그분의 뭐 등등등 이런 표현들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신학에서 뭐 순종, 뭐 들음 이런 거 별로 얘기 안 하거든요. 이건 철학적 개념입니다. 모두 올바른 하나님 인식이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실행하신 시작의 은혜에 근거한다면 그때 인간적인 하나님 인식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기 전에는 대답될 수 없다. 그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인식함으로써 또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인식함으로써 이건 사실성.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거 가능성. 인식함으로써 하나님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사실성에서 이제 가능성으로 온다는 순환 논리가 성립한다. 이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인식으로부터 유래함으로써 하나님 인식에 도달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추구함으로써 먼저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추구함으로써 그 인식으로부터 유래할 수 있게 된다. 순환된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 딱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문장 다시 한번 보겠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인식으로부터 유래함으로써 유래한다. 거기서 온다는 거죠. 하나님 인식.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인식의 능력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하는 거죠. 그 하나님 인식이 일어남으로써 거기서 옴으로써 하나님 인식에 도달하는, 그래서 오고 또 다시 간다. 도달하. 그러니까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머물러 있다기보다도 돌아가는 거죠. 다시 출발하고 하나님 인식으로부터 유래해서 하나님 인식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 인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추구함으로써 그 인식으로부터 유래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유래한다는 게 직역이라서 우리들에게 확 와닿지 않는 거예요. 유래한다. 거기서부터 온다 건데 여러분들 대충 느끼시게 했겠죠? 그렇게 제가 더 이상 설명하기 힘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 신학적인 인식은 앞서 말한 자유로운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실행하신 시작 안에서 우리를 배려해주는 배려해서 더해주시는 가산점, 곧 우리의 인식보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을 부단히 뒤따라 추격하며 뒤따라 사유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제목이 나흐덴켄이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간에게 먼저 말해주는 것을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앞서가지 말라는 건데 여기서 앞서가는 거하고 뒤따라가는 게 어떤 실질적으로요 어떤 건지 굉장히 이건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도 자칫하면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신학 공부 안 해도 된다거나 뭐 기도만 하면 된다거나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어떻게 나타나나 두고 보자. 그 뒤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치열하게 신학적인 사유를 추구하되 그걸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인식의 차원을 높여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뒤따라가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 행위 속에서 인간은
자, 차후, nachher. 뒤따르라는 뜻이에요. nachher. 뒤에서 차후적인 특성을 확증한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자기 알리시고 우리 뒤따라서 그걸 인식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신학의 핵심이다. 그 뜻이죠. 여기서 인식하는 주체는 대상과 주체에게 자신이 인식되도록 스스로를 내어주시는 대상에 의해 자신의 근거를 얻는다. 하나님이 자기를 내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주신 거죠. 그때 이제 자신의 근거를 우리가 얻는다. 근거를 얻는다는 것은 이게 학문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혹은 사랑을 얻는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어쨌든 바르트에게는 다음의 명제가 신학의 진리다. 사유한다는 것, denken, 사유한다는 것은 곧 차후적으로 nachher, 차후적으로 성찰한다는 것, denken을 의미한다. 신학은 로고스, 즉 하나님 말씀에 인간적으로 응답하는 논리다. 로고스와의 관계에서 신학은 단지 인간적 유비일 뿐이며 인간적 유비, 아날로기 창조적 행위가 아니라 신학은 창조적인 게 아니라 자신의 창조자와 그분의 창조에 가능한 한 신실하게 응답하는 찬양이다. 이것도 문학적 수사입니다. 인간이 창조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 분명하죠. 근데 그건 보기에 따라서 신학이 상당히 창조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생각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으니 그게 이제 창조적인 거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을 뒤따라간 것 뿐이다. 뭐 그렇게 본다면 창조적인 건 없죠. 또 시인도 창조적인 게 아니에요. 예술가들도 다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거예요. 화가, 조각가, 시인, 음악가,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데 이러한 바르트의 시각에 의하면 따라가는 거지, 찬양하는 거지, 응답하는 거지, 창조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은 기본, 아주 근원, 아주 궁극적인 차원에서 보는 거니까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차원에 들어간 예술가들은 다 여기 이 바르트의 말에 동의할 겁니다. 자기가 뭘 뛰어나서 창조했다 그렇게 말하는 예술가와 시인들은 없습니다. 그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는 매우 수동적이라고 하는 걸 느끼게 돼요. 자기가 좀 뭔가 한 것처럼 잘난 척하면 끊임제 사입이죠. 아직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바르트 신학을 그런 관점에서 대해야만 이게 이해가 되지, 이거 일반적인 신학의 틀로 보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바르트는 유비 개념을 거부하지 않는다. 유비, 이게 비교해서 뭘 진리를 찾는 방식이 유비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는 바르트가 존재 유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는데, 유비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존재라는, 이게 조금 기네 4번이 이렇게 씁니다. 존재라는 포괄적 괄호 안에 묶어놓고, 그 힘으로 인간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다고 상정하는 존재의 유비와는 달리,
아날로기아 엔티스 존재 유비와 달리 그 유비는 믿음의 유비 혹은 관계의 유비로 이해될 수 있다. 이거 후자를 하여튼 인정하는 거죠. 다시 말해 그 유비는 이 땅에 이제 하나님 신성에 비슷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얘기하려고 하는 거. 유비는 계시의 양식 형태죠. 모두스 또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자연적으로는 가질 수 없는 어떤 것을 주신다. 그것은 피조물이 피조성 안에 창조자 자신에 대한 유비의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관건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약속되고 수요되는 유사성, 사람들끼리 사랑, 신뢰, 이런 것들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것들. 유비 혹은 일체 자연 속에서 얻는 어떤 황홀한 경험, 예술적인 느낌 이런 거요. 유비 혹은 일치이지 인간이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발견했거나 주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존재 유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유사성이 존재하도록 만드는 어떤 제3의 중립적 존재, 곧 하나님과 인간밖에 어떤 존재란 없다. 그러니까 민족이 하나님처럼 어떤 창조적 이데올로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써 피조물과 하나님 자신 사이의 상응관계를 스스로 불러일으키신다. 그 관계는 신학의 믿음으로 인식할 때만 인식될 수 있다. 신학적인 인식은 오직 그 신학이 갖고 있는 개념들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에 상응할 때 하나님을 또한 그와 같은 피조적인 상응관계를 적절하게 인식할 수 있다. 자, 오늘 여기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